오늘 설교 제목은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뭄이 시작된 지 이미 3년이 지났을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 내가 다시 비를 내려 주겠다. 여러분, 사람이 보니까 전도서의 말씀처럼 다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내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다시는 비가 오지 않겠다. 그리고 아합을 떠나서 지냅니다. 그래서 아합하고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다시 때가 되니까 만나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해야 할 것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신실하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저께 예수님을 믿었으면 오늘 바로 사람이 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양육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또 권면하고 많은 그런 힘든 시간들이 또 어려움의 시간들이 그러나 기쁨의 시간들이 있을 때에 그런 때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내 앞에 세워지는, 그래서 그 사람을 내 앞에 세우기까지는 수많은 안타까운 시간들이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차이는 땅과 하늘만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깨달을 때까지, 이해할 때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3년 동안을 내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겠다고 말해놓고 그 다음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이렇게 지내면서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아합이 바알을 떠납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붙어있는 우리 현수막처럼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조급하지 말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또 그 기도한 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아름다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아합 왕이 당신을 찾기 위해 사람을 보내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그곳에는 엘리야가 없다고 말하면 그 나라 왕에게 맹세까지 시키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서로 나라 간에는 서로 간에 어떤 그런 예유와 그런 범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합이 어떻게 행동했다고요? 다른 나라의 왕에게 그 엘리야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없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거기다가 뭐라 그러냐면 맹세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이 국력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상대방이 너무 국력이 강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미루어서 뭘 알 수 있는 것이죠? 아합 왕의 나라는 3년 동안, 그 오랜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강대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강대국이었습니다. 너무 아이러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못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도 나라는 부강할 수 있고,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도 엘리야처럼 가난하고 헐벗고 쫓겨다닐 수 있습니다. 고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을 잘 이해해야만 우리가 기복주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이 나쁘다, 복을 구하는 것이 나쁘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복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겨도 이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또 나의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기에 이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도 엘리야처럼
그런 어려운 세월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려운 세월 속에 지난주에 우리 배웠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모두가 기근이 들 때에 엘리야만큼은, 또 그와 함께했던 사르밧 과부만큼은 그 기근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을 따라가며 순종할 때에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평강을 줄 수 있지만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유신체제 때 많은 목사님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정권에 대항하며 불의하다고 옳지 못하다고 외쳤을 때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목사님들 말씀 따라서 주님 기뻐하신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갔습니다. 누가 그거를, 기복주의 신앙은 그걸 보면서 예수를 잘못 믿으니까 감옥 가서 그렇게 고생을 당하지, 처자식도 고생하고 목사님도 고생하고, 그것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원만하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극단적인 신앙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가서 외치고 살았지만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장사가 안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멀지 않은 나라 중동만 가도 거기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선포하는 순간에 가족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던 사업과 장사는 다 그만둬야 됩니다. 더 좀 먼 나라 이스라엘까지 가면은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믿는 순간 한 청년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엄마가 4층에서 그 청년을 밀어붙입니다.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줄게. 엄마가 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 아들, 엄마 난 예수님 부인할 수 없어요. 그 엄마가 자기가 낳은 아들을 밀어버립니다. 떨어져서 하반신 불구했습니다.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데 엄마가 왔습니다. 너 그래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 그때 이 청년이 그랬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안 만나면 안 만났지 만난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못했으면 못했지 한 번만 경험하면 그분의 사랑에 압도돼서 나의 전 인생을 바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 믿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아하방한테 가서 저렇게까지 외칠 수 있는가, 사람들이 아마 경외하고 존경하고 아마 말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역시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 옆에 있어서 고기와 또 떡을 먹으면서 이렇게 나에게 조언해 주십시오. 나단 선지자처럼, 다윗 옆에 있던 선지자처럼 그랬으면 좋은데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도망다닙니다.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고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그분을 살았던, 그분을 바라봤던 그 이유는 엘리야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를 바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리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그 인민군인가에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총을 겨누며 죽인다고 할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총을 겨누며 죽인다고 해도 그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예수님 믿고 상황이 불편할 때는 예수님 안 믿는다. 그건 예수님 처음부터 안 믿은 겁니다. 우리는, 특별히 저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내려오면 제일 먼저 저를 죽입니다. 목사가 첫 번째 타겟입니다. 부유층이 두 번째 타겟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네,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나라에는 교회를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 사람들에게 있나 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닐까요? 그래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무조건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공격했는데, 공격해도 교회에 공격할 만한 것이 없어야 되는데, 다니엘은 그 주변에 있던 대신들이 다니엘의 비리를 캐려고 그렇게 열심히 찾았지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다.
아, 다니엘 너무 훌륭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는데 다니엘은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겁니다. 야,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때에도 변함없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문불에 던질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 그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오바댜가 아합왕에게 가서 모든 것을 알렸다. 아합은 즉각 엘리야를 만나러 갔다. 그는 엘리야 예언자를 보자마자 이렇게 호통쳤다. 내가 바로 이 나라를 재앙에 빠뜨린 장본인이냐. 여러분, 아합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망치는 장본인이면서도 오히려 엘리야를 이스라엘에 망치는 장본인으로 잘못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바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인생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성경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이 상황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옳은데 어쩔 수 없이 주님의 의를 따라서 엘리야처럼 다니엘처럼 믿음의 선지자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악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악한 아합은 엘리야가 잘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합 네가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아합의 영이, 아합 뒤에 역사했던 그 영이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이 떠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보는 것,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하면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고 내 자신이 보입니다. 하염없이 내 자신을 회개하고 나면 내 자신에서 나무 토막이 빠집니다. 그러고 나면 드디어 아무도 정죄하지 않고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 상황이 되면서 겸손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나를 가르치려고 하고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순간 다른 사람의 티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단계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합은 그의 눈은 하나님의 주신 눈이 아니었음에 분명합니다. 그의 눈은 하나님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19절에 그러나 이제는 결판을 낼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 대표자들을 갈멜산 꼭대기로 모으시오. 이세벨이 먹여 살리는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여신의 예언자 400명도 부르시오. 내가 거기서 그들과 결판을 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 하나님인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무엇인가?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아합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아합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참 하나님이 하나님이신가? 참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결판내는 한 번의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주인, 내가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만한 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질문을 했죠. 담의 도상에서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으시다면, 나의 주인이 맞다면, 일단 첫 번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것이 확실하게 인정되고 결판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심이 분명합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내가 섬길 만큼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정말 그런 분이시라고 인정된다면 다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엘리야는 이런 일을 했고, 다니엘은 그런 일을 했고, 다윗은 저런 일을 했고,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이 맞다면, 그러면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내 인생 헌신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하리까? 그리고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까요? 라고 말씀할 때 주님은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침내 너는 순교할 것이라는 사실까지도 그때에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 나의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또 알고 또 경험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되는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육사의 시처럼 왜 사냐면 웃지요. 그렇게 웃으면서 살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대답이 있어야 합니다. 왜 사는지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니까 주님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주께서 하나님이심이 백성이 알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올바로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그들이 오늘 체험하게 하소서. 바로 이때 여호와께서 불을 내려 보내셨다. 그 불길은 재물과 장작을 모조리 태우고 제단의 돌과 각 주위의 흙과 도랑의 물마저 모두 태워버렸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한 사람만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의 기도를 보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만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셀별로 또 전도할 때 불신자를 함께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를 듣고 그 기도가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그들이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우리의 말에 관하는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 기도 응답 즉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수많은 사람들, 친구들을 위해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전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기도 제목을 갖고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이해시키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꼭 기도하십시오. 그때 수많은 악한 영들은 여러분에게 달려들어서 그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고 낙심되게 하고 슬픔을 닥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남편분이 술을 그렇게 먹고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않는데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밤에 가서 기도하는데 너무 서글프니까 철야하며 기도합니다. 밤새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해져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자기는 밤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집에 오면 남편이 그래도 수고했어, 고생했어, 내가 술 좀 덜 먹어야지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악독한 남편은 한다는 소리가 네가 밤새 기도하니까 나는 술 맛이 더 좋다. 그 순간에 이 집사님은 성령 충만은 사라지고 마음에 낙심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는 순간, 낙심하는 순간 박수치며 기뻐하는 것은 사단의 나라입니다. 지옥에서 큰 잔치가 일어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분은, 그 남편은 지금 안수이사임제이십니다. 그리고 백을 들고 그 옆에 따라다니면서 쫄랑쫄랑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지 모르죠.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내가 우리 부인에게 지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길 바랍니다. 연약한 믿음일자 상관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포기해버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작은 결심만한 믿음이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원수는 여러분의 그 무릎과 그 자리와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이 여러분의 삶에서 솟아오르기 원하시는 분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제 식사하십시오. 벌써 큰 비가
몰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고 말하였다. 아합은 바알을 위하여 그동안 금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제 아합이 바알에게서 떠나는 것을 보시고 갈멜산의 성소에서 먹고 마시게 하였다. 아합 하나가 바알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힘든 나날, 그렇게 어려운 나날, 그렇게 기도하는 나날, 그렇게 애타게 애절이는 나날을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엘리야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엘리야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또 섬기는 교회와 또 여러분이 있는 모든 주변에 엘리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1절에 보니까 좀 이해하기 힘든 말이 나옵니다. 영적인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직 비가 안 오는데 아합에게 엘리야에게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어떤 소리가 들렸다고요? 큰 비가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영적으로 큰 비가 몰려오는 소리를 먼저 들은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귀로만 있는 사람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여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은 미리 바라보고 미리 듣고 미리 다 들은 다음에 미리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직 오르지 않았지만 엘리야에게는 귀의 증거가 쏘였습니다. 그게 큰 비가 몰려오는 소리가 정말 태풍처럼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합을 위해서 엘리야는 열심히 기도했고 드디어 바알을 섬기던 아합은 바알을 떠나게 됩니다. 아합이 바알을 떠나자 영적인 축복의 비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의 삶에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빗소리가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 기도 대결을 통해서 아합이 바알을 떠나는 귀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합이 바알을 떠나자 이스라엘에 축복의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계가 바르게 하나님과 세워지는 순간 이스라엘에 축복의 단비가 내리게 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맞는가?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가? 철저하게 확인하고 나서 바른 관계를 갖고 바알을 떠나니까, 아합이 바알을 떠나니까 드디어 이스라엘에 축복의 비가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42절을 보니까 아합이 식사하러 성소에 올라가자 엘리야는 거기에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묻고 시종에게 일렀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멀리 바닷끝을 바라보아라. 시종이 올라갔다 내려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엘리야는 영의 눈으로 비가 몰려오는 것을 계속 시종을 올려 보냈다. 비가 몰려오는 것을 이미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 아합은 밥 먹으러 갑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러 갑니다. 여러분이 살려야 될 그 영혼, 여러분의 앞에 세울 그 사람, 여러분의 앞에 세워서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는 리더의 자리로 세우기까지 그 사람을 세우기까지는 그 사람은 밥 먹으러 가도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 사람은 육신의 행동을 해도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밥 먹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 사람을 영적인 자리로 세우는 것은 세우려면 그 사람은 육적인 행동을 하고 돌아다니지만 여러분만큼은 그러면 안 됩니다. 엘리야처럼 여러분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니까 엘리야는 아까는 귀가 열려서 영적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소리 들었죠? 비가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는 영의 눈으로 보니까, 영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비가 막 몰려오는 겁니다. 아직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귀로는 비가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고, 눈으로는 비가 쏟아지는 것이 눈에는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여러분의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에는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의 귀에는 이미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눈에는 이미 그 일이 일어난 것이 눈에 환하게 보여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미리 볼 수 있게 되는 것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이미 기도하며 영의 눈으로 비가 몰려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계속 기도할 수 있고 축복의 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믿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종일관 주님의 사인을 받으며 기도할 수 있는 것, 내 육신을 쳐 죽이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여 그리스도에게로 복종하는 그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를 이렇게 다니면서 보다 보면, 자녀들하고나 아니면 애들하고 다니다 보면요, 어릴 때 보면요, 부끄러운 것은 어른의 몫일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하는 게 너무 좀 유치해가지고 부끄러운 것이 어른의 몫이에요. 그러면 어른은 땅바닥 얼굴을 숙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예. 영적인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도 말을 하면요, 그 말하는 걸 듣고 있으면은 너무 그래가지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언젠가는 깨닫겠지. 언젠가는 깨닫겠지. 여러분, 한 사람을 내 앞에 세워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무릎에 고개를 숙인 다음에 기도하며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참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육신적인 말들은 참 어리석고, 또 아이들을 같이 데려다 보면 창피해서 고개를 숙이듯이 영적인 아이들도 하는 말을 들어보면 참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세워주셔서 더 멋지게, 귀하게, 복되게 쓰이게 할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바라보는 역사.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즉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44절을 보겠습니다. 시종이 7번째 다녀와서 아뢰었다. 바다의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시켰다. 너는 아합에게 가서, 왕에게 가서 비가 쏟아져 길이 막히기 전에 마차를 타고 왕궁으로 돌아가시라고 일러라. 여러분, 기도하고 손바닥만한 증거가 나타나자 입으로 비가 온다고 왕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면 손바닥만한 증거가 보일 때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교회에, 민족의 열방에 축복의 비가 온다고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육적인 사람은 계속해서 육적인 말만 선포합니다. 안 될 것이다. 그게 뭐 되겠습니까? 내 인생에 무슨 좋은 날이 오겠습니까? 맨날 그래봤자 헛바뀌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바뀌지, 무슨 내 인생에 좋은 날 보겠어. 계속 이런 말만 예언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의 앞날을 예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한 그대로 여러분의 앞날은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가물어 메마른 땅 가운데 3년 반 동안 바짝바짝 마른 그 땅 가운데도 비의 소리가 들린다. 비가 내리고 있다. 비가 올 것이니까 왕이시여, 비가 오면 어려우니까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십시오라고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미리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선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제가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미리 선포할 때에 아주 재밌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선포하면요 일단은 분위기가 썰렁합니다. 아무도 안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일이 선포한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다들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 될 줄로 믿었습니다. 그거를 되기 전에 말을 해야지. 되기 전에 미리 말을 해야 믿음이지 되고 나서는 누가 말을 못해요. 어떤 집사님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길래 하나님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장막에 복을 주신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안 믿어요. 막.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믿는 척이라도 좀 하고 좀 환호성이라도 지르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놀랍게 역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와서 한 얘기가 목사님 저는 그때부터 될 줄 알았습니다. 그때 나처럼 외쳤어야 될 줄 믿는 거다. 다 된 다음에 외치는 건 누가 못하냐. 비가 올 때 아합도 그 악한 아합도 비가 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때서야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비가 올 줄 알았어. 뭐. 육적인 사람은 항상 한 발이 늦습니다. 한 발 차이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축구에서 골게타가 스트라이커가 아주 위대한 골게타와 그렇지 않은 골게타의 차이는 반발 차이입니다. 전 축구에서 압니다. 여러분 정말 손흥민과 그 다음에 그냥 이 아마추어 리그에서 뛰는 사람과 실력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반템포 차이입니다. 월드컵에서 예전에 어떤 선수 유명한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의 아주 값진 그 연봉이 그 사람은 이제 막 억대하고 뭐 몇십억 대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골을 발로 차려고 하는데 발등으로 차면 이미 골키퍼는 수많은 학습에 의해서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감각적인 골키퍼는요 동물적인 감각으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발끝으로 찹니다. 콧발로. 그런데 아마추어 사람들은 콧발로 차는 거는 그건 너무 유치한 거잖아 하지만 그 반박자 차이가 여러분 발등으로 차는 속도와 콧발로 차는 속도가 나중에는 멀리 가는 거는 발등으로 차는 게 빠르지만은 바로 앞에서 반박자 빠르게 나가려면 콧발로 차야 됩니다. 발 앞으로 차야 됩니다. 빡 차는 순간 골키퍼가 그건 계산하지 못한 겁니다. 대부분의 골키퍼들은 발등으로 차기 때문에 아웃으로 차거나 인포트 차거나 차기 때문에 저렇게 차면 날라올 때 가속이 붙지만 지금 내가 뛰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콧발로 찰 줄은 상상을 못한 겁니다. 이 반박자 빠른 슈팅이 골과 노골을 결판짓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크리스찬과 영적인 크리스찬은 딱 반박자입니다. 영적인 크리스찬은요 딱 환경을 바라보고 반박자 빠르게 말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축복의 비를 내릴 것이다. 육적인 크리스찬은 반박자 느리게 얘기합니다. 비가 다 온 다음 내리는 순간 나는 비가 올 줄 알았다. 굉장한 차이입니다. 비가 방금 이제 갓 왔어요. 그때는 갓 올 때는 방금 0.001초 전에는 비가 안 온 겁니다. 그런데 0.001초 전에 영적인 사람은 비가 온다고 말을 합니다. 0.001초 후에 육적인 사람은 비가 온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간발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차이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가정과 범사에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 가운데 선포하는 훈련을 했는데요. 참 과간이더라고요. 참 언젠간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간 될 줄 믿고 언젠간 비가 올 줄 믿습니다. 언젠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참 우리가 평상시에는요, 저쪽 남쪽 지방 가니까 욕이 아니더라고요. 뭐 나가서 죽어라, 뭐 누워서 말라, 뭐라고 뭐 별의별 말을 잘합니다. 그런 말은 어디 그런 말은 잘하면서 축복의 말을 선포하는 건 그렇게 못하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손바닥만한 증거가 보입니다. 큰 증거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손바닥만한 증거가 보이는데 이게 반박자 빠른 겁니다. 이 증거를 보고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기도하지 않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왔어도 비가 온다는 말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엘리야 한 사람,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 한 사람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역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입술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에도 민족에도 열방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서 영의 길을 여십시오. 영의 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의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대로 그냥 생각하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영의 눈에 열린 그 모습으로 말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축복의 비가 쏟아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서 누구나 다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말했습니다. 축복의 비가 올 것이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그에게 거하라. 그래서 엘리야는 말했습니다. 나에게 떡을 주십시오. 사르밧 과부가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이제 먹고 죽을 이 밀가루와 기름병에 묻어있는 기름밖에 없습니다. 그것 달라고 할 때 순종했더니 기근 내내 풍족히 먹고도 남을 만한 놀라운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우리나라가 육적인 기근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삶이 어려운 지경에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나라가 막 성장하고 가만히 있어도 막 그냥 막 풍요로운 시대면은 그냥 씨발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이 판단하기에 참 어렵다. 어찌 보면 IMF보다 더 어려운 것 같다. 참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다 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러분 하루에 10시간 기도합시다. 10시간 기도합시다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만이, 엘리야 사람 한 사람만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만이 축복의 비와 하나님의 기근의 때에도 안정과 평화를 누리며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환경과 형편과 육체에 들리는 귀의 소리와 육체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과 육체의 환경을 바라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안 좋을 때 안 좋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좋을 때 좋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안 좋을 때도 좋다고 말할 수 있고, 좋을 때도 지금은 좋을 때가 아니야, 지금은 깨어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예수 믿기가 어려운 시대가 올 것입니다. 앞으로는 예수 믿기가 지금처럼 편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더욱더 믿음으로 정말 순교자의 신앙으로 키워야 합니다. 칼이 내 앞에, 총이 내 앞에 올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으로 키워내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슬람의 오일모이가 들어올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지고, 목사라고 하는 것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아니 오히려 미전도 종족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때도 믿음을 지킬 수 있으려면 우리 자녀들을 순교자적 믿음으로 키워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그렇게 만들지 않고 우리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귀하게, 정말 귀한 나라로, 믿음이 편만한 나라로 바꾸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목숨을 아깝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게 죽이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그런 사람들만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똘똘 뭉쳐야 합니다. 한국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시비 거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도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다니엘은 털어서 먼지가 나오지 않았는데 일부 한국의 대형 교회들은 털어서 먼지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 기준에 의해서 정직하고 도덕성이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성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도덕성으로 우리 교회가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니, 한국 교회를 공격하는 그분들은 좀 우리 주임제 교회 공격해 보지 그래요. 예? 예? 한번 좀 털어봐. 그러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월급 드릴게요 그럴 거예요. 막. 예? 아, 그런 대형 교회 털지 말고 우리 교회 한번 털어봐. 예? 우리 교회 재정 한번 다 털어봐. 하는 거 다 털어봐. 어? 그러면 자신의 삶이 부끄러워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얼굴이 뻑해가지고 나 예수님 믿을게 그럴 거야. 예? 지금 여러분 이 어려운 곳 섬기는 곳에 가보십시오. 한국교회의 이 어려운 교회들이 얼마나 예? 교회를 공격하는 너희들은 세금 감면 받으려고 다른 사람 돕지. 우리는 우리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그리고 섬기는 거야. 아무 이익도 바라지 않고. 나는 사례비도 안 받는다. 너는 그거 하면서 시민연대 해가지고 월급 받지. 나는 사례비도 안 받아. 어? 한국교회는 그런 교회야.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 외적으로는 똘똘 뭉쳐서 힘있게 싸워야 하고 내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외적으로는 아니라고 선포해야 하지만 내적으로는 혹시 우리가 잘못하지 않은 것은 없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사처럼 살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볼 때에 존경할 만한 교회, 한국교회가 있으므로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라고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